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라는 대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의 타락상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폭로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2장 1절로 3장 8절까지에서 그 날선 비판의 칼날을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인자하심을 범죄의 기회로 바꾸어 버림으로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운 상태에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실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논증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표현했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이 2장에서는 당시 고대 철학자들이 쓰던 통렬한 비난의 문체, 그러니까 통렬한 논증, 서로 이렇게 통렬한 비난 문체인 디아트립의 문체라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묵시 문학의 종말론적 심판 사상을 가져다가 적절히 배합하여 펼쳐 나갑니다. 그는 이를 통해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헛된 자부심과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 32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즉,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규정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1장 18절로 32절에서 3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는 이방인들의 전반적인 죄에 대하여 설명했던 바울은 여기서는 2인칭 단수라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신랄한 논쟁을 하는 것 같은 구도로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통렬한 비난 문체인 디아트립의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정죄를 서슴지 않고 또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의 환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의 판단하다 단어 크리노는 단순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벌하기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성 2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습관적으로 판단해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다. 유대인들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고질적인 병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마치 그들과 다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핑계하지 못한다는 단어 아나폴로게토스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변명할 수 없다, 합리화할 수 없다는 단어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아나폴로게토스를 1장 20절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노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까지 범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런 행위를 늘 해왔다. 자신들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스스로 변호하며 합리화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늘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지위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못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실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맺는 열매는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살인과 탐욕의 열매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같은 일을 행하니라 라는 말씀도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행위에 있어서 자신들이 혹독하게 비난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동일한 악을 행하고 더 나아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과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지위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오히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손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에게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과 같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제시하시는 제시하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비판과 정죄는 결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정확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위주로 나는 정말 객관적이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 깊은 곳에 자기들의 몸을 숨겼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숨기기를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숨겨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도 그 안은 닦으려고 하지 않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만 가꾸고 그들의 내면은 깨끗이 닦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은 결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자기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하며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칼질하는 부정확한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날석에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는 자기 마음에 같은 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을 때 격심한 혐오감을 표현하며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할 때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며 더할 나위 없는 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윗을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온 선지자 나단은 거두절미하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노하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단이 그 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다윗에게 의견을 물으러 간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다윗이 얼마나 불의를 행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서곡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날카롭게 정죄할 때 사실은 그 이면에 유대인들을 향해 그 칼날이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이런 일이란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방인들을 향해 말한 죄악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대로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겉으로 위장된 것이 아닌 리얼리티를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적인 혈통,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면책 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있는 그대로 사건의 진상을 따라서 리얼리티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는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수월과 아바돈은 깊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감추어진 어둠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만물과 함께 깊은 어둠까지 사람의 마음까지 다 드러내고 그의 보좌 앞에는 사람들이 행한 행위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고 의인인 채 할 수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외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3절 말씀에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단어는 로기제입니다. 로기제, 어원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이라는 우월의식 가운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결론을 내려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다. 논리화시켜서 체계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쭉 생각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붙들고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베푸시는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루시는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방식은 한마디로 인자입니다. 인자. 여기 인자하심이란 크리스토 테토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회개란 그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성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하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도하여라는 단어 아게인은 범죄하는 유대인들을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손을 잡아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애타는 마음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절제한다. self-restraint,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와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일시적인 휴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 않고 참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자기를 억제하시면서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큰 충격에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당장에 멸망시켜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억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열방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시기 위한, 혹시라도 하나님이 때려버리면 회개의 기회를 더 줬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회개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선민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토록 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통해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즉시 화를 당하고 즉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잘 살고 득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절대적인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고자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 손을 잡아 어디로 이끄셨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 이끄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악용하여 계속해서 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악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그다지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별 대상이라는 착각 속에 거짓 안전에 대한 보장으로 오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이 곧바로 시행되지 않으니 인간이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악용하여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다 라는 말은 밑으로 판단하다, 경시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상전들이 그 노예들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전들이 그 종들을 업신여기듯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깔보고 업신여기며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딱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집이란 스클레로테스, 영적 경화증, 스피리추얼 스클레로시스, 영적 경화증, 굳음, 완고함, 딱딱함 이런 뜻입니다. 루터는 이 고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에 대하여 뻔뻔스럽고 완고하며 도리의 어두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선지자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맥경화증이 인간의 육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듯이 죄에 대하여 뻔뻔하며 고집스럽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도리에 대하여 어두운 마음, 영적 경화증은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미루고 마침내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고집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할 때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메타노에테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깨닫거나 뉘우치거나 돌이키려 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지정의가 마비된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회개할 필요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의사도 전혀 없는 사람의 마음의 종류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 상태, 가장 저주받은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단지 저주받은 지정의를 가진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극구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실상은 사실 모두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하여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물마시듯 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요구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부득부득 우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유효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깊어도 유효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유린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기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어떤 외적인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히 계시되고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내게 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바로 너 자신에게, 죄기용법입니다. For yourself, 너 자신에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쌓는도다 라는 단어는 돈과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적금하는 것처럼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에 따라 집행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나타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자기에게 왕창 쏟아지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이 보장이 되어서 지금 자신들은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완고함과 돌이키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마음을 연하게 하고 마음을 애통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여러분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무력한 인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직면에 보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여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는 심령을 우리 마음을 계속하여 성령을 통하여 권고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심판의 손을 들었다가 억제하고 심판의 손을 들었다가 자제하고 보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의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밝게 다가오는 보좌 앞에 나아가 내 왕께 경배하며 열린 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만을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시 언약관계를 회복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